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날에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테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납치되고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마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2.8 전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수도 한복판에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를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만 쏘고 말았습니다. 형식을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삐삐 무선 통신 장비 배터리를 폭파시켰습니다. 헤즈볼라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삐삐가 한순간에 폭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사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휴대전화 같은 곳에 이 배터리 속에 폭탄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전화가 울리는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딱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누르면 폭탄을 하는 것이 바로 삐삐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 폭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삐삐를 확인하는 순간에 순간이 터졌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있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소탕하기 위해 무려 10년 이상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 수장까지 제거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져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을 이기리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뭡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후에 극소수의 어떤 그런 대칭이 있었지만 전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란이 중동 전체가 일어나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은 기독교인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프랑스 식민지였으면서 독립하면서 기독교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슬람도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피임을 하고 더 재산을 더 쌓기 위해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지만 이슬람 사람을 재산을 쌓는 것보다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을 그들의 교리로 넣습니다. 그러니 피임하지 않고 많이 낳으니요 그 결과 현재 이슬람이 60%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30%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60% 중에서도 그 안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근데 수니파는 조금 말처럼 좀 약간 순한 데인데 이 시아파는 30% 시아파는요 극단주의 세력입니다. 테러를 일삼아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힘을 못 쓰고 도리어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보다 재산을 더 쌓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합계 출산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이민이 오고 싶대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사회가 좋고요 아기를 낳고 가난하게 살면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요 그냥 무료로 가르쳐주고 밥도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키우기가 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에서 우리나라를 뭘로 삼았어요? 선교 대상 국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요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리는요 타키야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타키야의 목적은요 타키야라는 뜻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도 된다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그런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자기가 싱가포르에 사는 부자라고 하면서 영어를 막 쓰는데 영어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의 부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했죠. 그랬더니요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니 이혼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타키아라가 하는 기만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정면전을 앞두고 이러다가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헤즈볼라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데 이란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도 핵무기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추측에 있으면 지금까지 한 100기 정도는 만들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개 톤이 지금 핵무기가 위에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벽전책이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경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만들 기술이 없고 만약 핵을 만든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지금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되면 북한의 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로 살고 우리들은 우리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도 그것을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국가가 되면 평화가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뭐가 돼야 평화가 돼 이 땅이요? 평화 통일이 돼야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도를 서울로 고집하는 이유는요 서울의 전방 40km 여기서부터 40km 앞에 뭐냐 일산만 지나가면 어디입니까? 판문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가봤죠? 땅굴도 가봤습니까? 그게 여기 40km 앞에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요 야 서울에 어떻게 무서워서 사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 이 서울인데도 이 서울을 수도로 삼고 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일이 되면요 예, 통일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좋잖아요. 안전하고. 근데 이 서울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일이 되면 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전쟁으로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핵 100개를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의 성도는 전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정세를 보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세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준비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 정세가 요동친다고 해도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찬송 부르시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 풍파가 막 몰아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셨는데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겠습니다. 원래 첫째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듬의 즉 에돔 출신의 왕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자랑 것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웅장한 헤롯 성전은 제자들마저 자부심을 가지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부했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렇게 멋진 성전이 어떻게 해요? 돌멩이가 딱 있는데 그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행됐을까 안 됐을까요? 실행됐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지도장군이라고 하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회파되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성벽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셨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 통곡의 벽. 그 벽만 남았어요.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다시
당시에 성전 벽에는 금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요. 그것을 다 쪼개가지고 그 속에 금을 다 추출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벽돌 마저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은 허물어졌는데 서쪽에 있는 성벽만큼은 티투스 왕과 자신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놨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 벽은 가난한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지어진 성벽이라. 그만큼요, 예루살렘의 당시 상황은 처참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간 열심당원과 그 가족 960명이요,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로 막 갔습니다. 거기로 막 가가지고요, 거기는 막 높은 막 이런 요새인데요, 그 물이 막 나와요. 그래갖고 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 버티고 했는데 로마 군인이 거대한 토담을 쌓았어. 거대한 토담을 쌓아가지고 경사를 만들어가지고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야 이제 들어가자! 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이 각자 자기 가족을 죽이고요, 로마 병정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게 다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남자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10사람을 또 뽑았어요. 10사람이 제비 뽑아서 10사람 뽑아서 칼을 들고요, 나머지 남자들 다 죽이고 또 그 10사람 중에 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남아서 그 칼을 들고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칼 잡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었는데, 그래서 로마군이 마사다에 들어가니 960명이 다 죽고 숨어있는 노인 2명과 어린이 5명 중에 7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것을 본 로마군은요, 병악을 금치 못하고요, 이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유럽 유대인들을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안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서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장은 이 마사다에 있던 막 이런 일들, 이런 것들도 예언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들어봅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때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세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세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사이를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날부터 세상에서 말세로 가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막 일어나. 지금 난리와 난리잖아요. 뭐 지금 이스라엘이 뭐 저기 어디야 막 가자 지구를 막 그냥 들어가고, 이스라엘 한번 건드리면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 수장들 다 죽일 때까지 끝까지 갈 거예요. 가자 지구 들어갔죠. 팔레스타인 거기 들어갔죠. 그 다음 헤즈볼라 갔죠. 이란이 나오면 이란까지도 아마, 근데 이란이 무서워서 아마 도망가겠죠. 어느 정도 하다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오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끝은 언제 옵니까?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지형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냥 너희들 가서 증인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는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성경 번역도요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막 그 기독교 서점 가보세요. 얼마나 번역이 많은지. 우리말 성경도 있고 NIV 성경,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많아요. 그렇게 많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요 신학에는 또 복음주의 신학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주의 신학교를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자유주의 신학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창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가 하면 유신 진화론 신학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성경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신학대학교에서요.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신학대학교 저기 부천에 있는 거 그래요. 거기 이제 성결교단인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교수가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교는 보수주의 신학교 최종준 교수님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분은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좀 신학도 배우였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로 그냥 뭐 돈 없이 법 없이도 살리실 그럴 뿐이고. 근데 그곳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창조 과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는 거예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이 잘못되었고 진화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야 복음주의 신학교인데 어떻게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각종 언론에 난리가 났습니다. 해당 교수를 징계하는 것은 학문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요.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학교에서요? 학교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요. 신학교가 살아있는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교단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교단과 신학교에서는 유신 진화론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요. 창조론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교단에서 배워가지고 강대상에 올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대로 설교하면은요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주의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진화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왜곡하면요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키텔 신학을 토대로 삼았어요. 그래서 2만 곳이라는 그런 곳을 다 뜯어 고쳤어요. 해석을. 그랬더니요 예수님 믿는 독일과 예수 믿지 않는 공산주의 스탈린이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련이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예수님 믿는 독일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스탈린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남자들이 다 씨가 말라갔고요. 마지막 패망했을 때는 독일을 완전 처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화를 받아들이니 히틀러가 사람을 뭘로 생각합니까? 동물을 우수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다. 우리는 진화가 잘 돼갖고 우수한 민족이다 하고서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처참한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세상에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로 전쟁은 끝날 것을 모르고 만약에 러시아가 지는 것 같다면 핵무기를 쓸 수도 몰라요. 그 28 전쟁을 넘어 이스라엘과 히즈볼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말세를 갈수록 세상은 또 전쟁 속으로 들어갈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짜까지 예약해서 모든 생활을 접고요. 산으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여자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돼요. 그러니 자신이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과거 젊은이들이 선교 나가야 한다고요.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아닌데 단기 선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그냥 놔둬요? 그만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 그만두고 하던 일 그만두고 잠깐 선교여행 갔다 오니까요.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직장만 생활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다 또 올라가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 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자기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곳에 들어있어요. 정말 끝날 때가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요. 죽기 살기를 해야죠.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북한은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조선족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선교에 열심입니다. 조선족도요 얼마나 열심인지 조선소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족끼리 똘똘 뭉쳐갖고요 그 교회는요 한 30명 50명이 나오는데 다 가족이에요. 이모 삼촌 이렇게 조카 그래가지고 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막 일으켜가지고 막 합니다. 그리고 또 막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족에 의해서 중국이 복음화되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1억에서 2억이 넘어요. 그 중국이 앞으로는 어떻게 분산난에 9천만 명의 인구를 넘어섰어요. 기독교. 그럼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쓰실 민족이에요. 그리고 동북상성도요. 원래 그 동북상성 땅에는요. 일제시대 때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적으로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적으로. 만주국이 있어요. 동북삼성에. 그래서요.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이 동북삼성에 있는 만주 땅도 무슨 나라가 돼요?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기도 용사가 많이 계세요. 일당 100의 기도 용사들이 막 그냥 기도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라는 기도 용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믿는 자에게 고난도 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말세에 믿는 자를 핍박하는 환난이 온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하셨습니다. 말세에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여름 폭염으로 배추값이 2만 원이랍니다. 한 포기에. 그래서 김장을 못하고 김치를 못 먹는데 지금. 뭐 조그맣게 담아있는 그 김치도 풍기가 돼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시금치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밥을 해도요. 시금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김밥 살라고 나 이 시금치가 10만 원짜리가 되겠어요. 많이 한 단에 12,000원이니까. 돈을 주어도 못 삽니다. 이는 폭염이 몰아쳤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배추값이 급등해도요. 배추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돼요. 우리나라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이셨는데 배추 아니어도 먹을 게 천지인데 뭐 배불러가지고 저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비만 해서 지금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이셨어요. 시금치 비싸면요. 부추 넣어서 먹으면 돼요. 근데 어린이들은 부추를 또 싫어해요. 부추 빼야죠. 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안 먹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요셉의 때와 같이요. 세상을 휩쓰는 7년 기근이 오게 되면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이겨낼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요.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더 사랑하여서 돈을 우상 숭배하면 오게 되고요. 사람들이 가늠해도 괜찮다 하는 시대가 와서 세상에 음란이 관영하면 세상에 기근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주민들도요. 스스로 곳곳에 큰 동상이 터졌대요. 김일성, 김정은 막 먹고 살기가 힘들고 가난에 막 쪄들어갖고 백가죽에 막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이제 야 내가 김일성, 김정은 따라다가는 못 살겠다 하고요. 그 동상들을 다 깨부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분을 제대로 믿으면요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몇 배의 축복이요? 100배. 우리 성도님에게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원하시죠. 교회는 언제 지어요? 교회는 언제 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면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님이 가난하면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막 그냥 회사에 막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고, 예? 100억씩 벌고 막 1000억씩 벌어가지고, 예? 부모님들한테 1억씩 막 그냥 주실 때 우리 성전은 요거 10평이지만, 예? 우리 성전 가정이 30평 되고 50평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정말 죄송하다. 그때서 건축이 시작됐어요. 성막 질 때 성막 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만 갖고 와라. 금과 은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갖고 와. 그럴 때 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질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뭐 그거 갖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땠다고요?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430년 된 성막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 저 성전 짓겠습니다. 안 된다. 넌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리고 너는 권력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 안 된다. 누가 짓게 해보여? 그 아들이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축복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여러 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근데 뭐 또 교만해서 주시네요. 박해도 교만해서 준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런데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만 바라고 다가올 박해나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신대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형제들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누구든지 고난 받아요. 그러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러나 환난 때에 함께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셨어요. 말세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위로합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또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의 시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요. 불법이 합법화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인데 합법화돼요. 세상에 간음해도 죄가 아니라고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판사들이 간음해도 죄가 아니라고 빵빵빵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간음한 어디가 어떻게 된다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교회에서 간음해도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 먹어야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간음해도 돼. 계속 간음해. 사업하다 보면 간음할 수 있지. 그리고 다시 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믿는 자를 어디 보내는 설교입니까? 지옥 보내는 설교예요.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는데 천국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기에 누가 들어간다 했어요. 어린 여러분 바늘기에 누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네, 낙타 맞았어요. 낙타가. 낙타를 알고. 시편 15편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이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자가 주의 성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고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권리를 받기 위해 세리의 삶을 살고 사채업을 알고 일수 찍으면요 어떻게 된대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교회 와도 돼? 과거 수천 년 동안 사채업자의 헌금은요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요 유럽의 기독교가 누구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사채업을 하고 막 돈을 꿔주고 막 별일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채업자가 돈 안 갚으면 유대인이었는데 심장을 도려낸다고 해요. 돈을 정말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판결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심장을 도려내긴 도려내되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도려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니스 사장 내용이 있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냥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놀이하고 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하고요, 돈놀이하고요, 아파트 투기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어서 다가올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어요. 7년 대환란이 오고 요한계시에 나오는 666을 이마나 손에 찍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중단되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표를 찍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찍고 나면 거짓 선지자와 저그리스도와 짐승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가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말세가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말세에는요 사랑이 심어져요.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는데 교인끼리도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보다 더 싸운다. 나는 불교인데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더 싸워. 형제끼리 더 싸우고 형제끼리 그냥 막 그냥 너 죽고 나 살고 하고 그냥 교인끼리도 막 싸우고 집사인데 집사끼리 막 싸우고 집을 더 싸우고 집을 못 싸우고 다른 곳에는 싸우는 일이 많지 않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일이 많다고요. 막 그 손가락질을 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싸웁니까? 말세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잠언의 말씀에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는 형제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아야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다가오는 환난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서운한 것이 있어요? 네. 섭섭해요. 옛날 목사님들 그러죠.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이제 아유 섭섭해. 목사님한테 섭섭해. 집사님한테 섭섭해. 권사님한테 섭섭해. 성도님한테 섭섭해. 형제한테 섭섭해. 어머니한테 섭섭해. 아버지한테 섭섭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는 어느 때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섭섭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서 먼저 손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성도님한테 먼저 손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목사님한테 먼저 손대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줄 때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앞에 있는데요. 앞에서 아유 우리 어린이들은 꿈이 많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꿈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야 이게 나라의 현실이구나. 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를 꾼대요? 꿈을 꾸는데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연세 많으신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나는 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세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아버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요 어떻게 이 가정이 서겠습니까? 꿈은 누가 꾼다고요? 예, 성경.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예언해야 돼요. 젊은이는 뭘 봐야 돼요? 환상을 받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환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 딱 목표를 정해놓고 막 그걸 바라보게 보지 뭐예요. 젊었을 때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에게 꿈이 없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세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3, 4대의 축복이 아니라 1000대의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뿐만 아니고 무슨 축복까지 주신대요? 영생의 축복.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무슨 축복 받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받는데 개털보자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예비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국제성세가 요동친다고 해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막 난리가 나고 나도요. 그런 막 비근 막 그런 속에서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현세에 몇 배의 축복 주신다고요? 100배. 그 축복 다 받으세요. 그러나 뭣도 같이 받으시라고요? 네, 고난도 받으시고 환난도 이겨내시고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는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핍박하는 환난이 온다 해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상복을 받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며 북녘 땅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에까지 일어나 아버지여 저 땅끝인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